잠언 24장 10절에서 16절.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전 교역자 회장이시고 이신 우리 김영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익숙합니다. 꽉 차 있으면 익숙하지 않을 텐데 요즘 예배가 모이기가 힘들다 보니까 몇 명씩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벌써 익숙해진 그런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분명히 만나게 됩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 그리고 개인적으로나 가족들 가운데서도 항상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꼭 내 문제가 아니더라도 나와 관계된 자들의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이 또 나의 어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신종 코로나19의 이 전염병이 다 끝나가는가 싶더니 다시 또 시작되고, 꺼진 불 같더니 다시 잔불이 남아서 그 불씨가 살아서 번지는 것처럼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는 조금 안정된 상황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아직 심각한 그런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코로나19가 정말 심각한데요. 우리에게는 더 심각한 것이,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한 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 마치 교회가 사회를 병들게 하고 또 그런 모임을 주도하는 그런 세력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금지하겠다,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것이 좋겠다.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몇 달째 교회를 폐쇄하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경우가 지금 우리의 실정입니다. 성도들조차도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기도 하고, 특별히 젊은 세대에는 마음이 많이 닫혀 있고, 우리의 목회 현장에서 이런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회의 적이 아닙니다. 교회가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회를 살리고 세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회의 질서와 안녕을 위해서 말씀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본을 보이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이런 역할을 지금까지 잘해왔고 앞으로도 교회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계속 영적 전쟁을 싸워 나갈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교회에서는 항상 있었습니다. 세상의 위협과 죽음 앞에서도 교회는 믿음을 지키고 여기까지 세워져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님의 피로 세우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며 교회를 지키기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을 이기고 예배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이런 우리의 상황을 향하여서
네가 환난 날에 낭망하게 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고통, 아픔, 쓰러지고 무너지는 현실, 이것을 우리는 환난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환난으로 물질이 사라지고, 어떤 사람들은 환난으로 자식들이 고통을 겪고, 또 어떤 사람들은 환난으로 건강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환난 때문에 그들의 삶이 통째로 무너지기도 하죠. 그래서 환난은 우리를 낭망하게 합니다. 낙심하게 만듭니다. 좌절과 실망에 빠뜨립니다.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그래서 밤과 낮이 평안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낭망한 자들은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몸과 마음이 무엇을 이겨내기에는 너무나 미약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환난 날에 낭망하지 말아라, 내 미약함을 보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환난 날을 겪었을 때 낭망하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힘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낭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힘이 미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낭망하지 말아라, 그리고 미약해지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 때문에 낙심하고 환난 때문에 힘을 잃는 것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누가 낙심하고 싶고 누가 미약하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싶겠습니까? 환난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데 어찌합니까?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아도 환난이 그냥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환난이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때로는 환난이 우리의 목회를 힘들게 만들고, 이 환난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도 낭망하지 말아라, 내 힘이 미약함을 보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 하실까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이렇게 환난이 심한 순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환난도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간섭 없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 세상에 이런 엄청난 환난이 찾아올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환난을 주셨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환난 중에서 또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미약해지지 말라고 이렇게 위로를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병을 주고 또 약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성경에서 대체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타락하고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다른 곳으로 빼앗길 때 환난을 통해서라도 다시 되돌려 놓으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통해서라도, 코로나19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환난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 교회답게 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 날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환난 날에도 우리의 힘이 미약함을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환난들이 찾아왔지만, 그리고 또 앞으로 인간의 죄악과 욕심으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서 많은 환난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 날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환난 날에 내 영혼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내 영혼을 지키신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환난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어떤 환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으로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내 영혼, 내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내 힘이 미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것은 다 무너져도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모든 무너진 다른 것,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지킨다고 해도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면 결국 내가 지키려고 애썼던 모든 것들도 한꺼번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내 신앙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환난 날에 먼저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목회자들부터 신앙을 지켜야지 우리가 성도들을 올바로 세워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가지 않겠습니까? 지식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신앙, 그런 신앙으로 내 스스로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난 날에 어떻게 하면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11절, 12절 말씀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으키는 자를 주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방법,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나 자신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방법, 바로 사망으로 이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라는 거예요. 살육당하게 된 자를 구원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도 겨우 지탱하기 힘든데 누구를 붙들 여유가 있겠습니까? 나도 일어날 힘이 없고 나도 예배 드리기 힘들고 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기가 벅찬데 내가 누구를 일으켜 줄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도 힘든데 내 가족들조차도 일으켜서 함께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것조차도 너무나 힘든데 환난 날에 지쳐 주저앉아 일어날 힘이 없는데 과연 이 상황에서 우리가 누구를 제대로 일으켜 세워줄 수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줘야 된다. 살육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라. 네가 힘들고 어려워도 네가 그 영혼들을 붙잡아줘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환난을 당하고 있다고, 죽게 생겼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만 바라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다시 일어날 명분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일으켜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돈 얼마 지원해주면 그 돈으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돈으로 성도들의 신앙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이런 환난 때에 나라가 백성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야 됩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땅이 다시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환난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을 누가 일으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일으켜 주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을 잡아주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쓰러져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힘을 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도 힘들지만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영혼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낭망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 때 어디에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그래서 뭔가를 다른 어디인가에서 얻어가지고 내가 일어나려고 하는 자세,
이것은 믿는 자에게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환난 때 또 나도 힘들지만 더 나누고 베풀고 양보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들지만 누군가를 일으켜주고 섬길 때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어렵습니다. 분명히 어렵습니다. 다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돌보고, 우리 교회도 어렵지만 더 약한 교회 돕고,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곳을 섬기고 일으켜 세울 때 반드시 우리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지만 교회는 결코 선교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힘들지만 교회는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우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환난당하는 자를 붙잡아주면 반드시 나로 인하여서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사역도 풍성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내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영혼을,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그런 놀라운 일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또 한 가지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으로 환난 날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며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13절 14절에 꿀을 먹어라, 꿀을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송이 꿀을 먹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송이 꿀을 먹으라는 말, 그 다음에 지혜가 내 영혼에 좋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말씀 아닌가요? 말씀에서 환난을 이기는 지혜를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환난을 이기는 길을 찾지 못하면 결국은 낙심하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안에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교회의 미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교회의 앞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의 길을 다시 일으키시고 말씀으로 다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환난 중에도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1000번 만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말씀의 생명을 걸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내가 먼저 회복되고 예배 때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입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삶을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특별히 주님의 종들을, 목회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건져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이고 권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들의 목회가 환난 중에 있고 낙심하고 있고 힘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힘들어합니까? 환난이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까? 코로나19가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말씀과 멀어질 때, 내가 영적으로 침체될 때, 내 신앙이 무너질 때 우리는 낙심하고 미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부터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일어나야 교회가 일어나고 세상을 일으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돌아보십시오. 성도들을 돌아보십시오. 지방회에서 함께 목회하는 동료 목사님들을 돌아보십시오. 일으켜 세워야 할 자가 있다면 외면하지 마시고 반드시 손을 내미십시오. 무조건 일으켜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 따뜻한 말,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시간을 내서 차 한잔 나누면서 내가 손을 잡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나도 힘들지만 우리의 물질을 들여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함께 돕고 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향하여 다른 영혼 일으켜 세워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때 주님께서도 내 손을 잡아 더 강건하게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예배가 일어나야지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동안 예배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배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어찌할 수 없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예배가 전멸하다시피 지금 온 세상에 다음 세대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회복이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말씀으로 나를 이렇게 세우고 송이꿀보다 더한 말씀을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여시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여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고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 말씀을 회복하고, 내가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내가 예배를 통해 또 다른 영혼을 일으켜 세울 때 교회가 일어나고 이 사회가 일어나고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힘을, 미약해져 있는 영혼들이, 낭망하여 고통 속에 있는 영혼들이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수록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수록,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다시 내 신앙을 이렇게 세우고,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말씀 붙들고, 힘들기 때문에 더욱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탄은 우리를 흔들어서 일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냥 그대로 주저앉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힘들어 이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기도 못하니까 오히려 새벽 기도 안 드리고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육체는 어느 부분 또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편하게 살아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힘들수록 다시 기도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힘들수록 더욱 말씀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힘들수록 섬김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더욱더, 지금까지도 잘 하셨지만 더욱더 설교 준비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 간절히 새벽 제단을 다시 쌓아 올립시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더 많이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 다른 교회, 고통 속에 신음하는 많은 영혼들을 함께 이렇게 세우는 일에 협력하고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이 낭망하고 미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환난 때문에 오히려 전화위복되고 환난이 오히려 기회가 되어서 내 신앙이 일어나고, 나 때문에 가정이 일어나고, 교회도 더 건강하게 일어나고, 나로 인하여서 지방의 모든 교회들이 함께 더불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과 모든 사역이 새롭게 다시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힘들지만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가 또 다른 영혼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주여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주의 말씀 붙들고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선포하여서 말씀으로 교회를 일으켜 세우며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우며 이 땅에 환난 때문에 낭망하고 미약해져 있는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